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자리 가운데 나오진 못했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기대하고 소원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갈라디아서의 서론 중에서도 인사말의 역할을 감당하는 본문을 읽고 같이 나누었죠. 그 인사말에 담겨있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자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번 주 읽은 말씀에 이어서 서론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하는 분류가 본론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서론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학자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 이런 논란이 왜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더 많은 의미를 두느냐 아니면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에 더 많이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의견차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말씀을 전개해 볼 텐데 먼저 이 본문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편지의 형식을 갖추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 형식을 정말 잘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위치에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신을 보자면 로마서 1장 8절이 있겠죠. 로마서 1장 8절에서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로마 교인의 신앙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지요. 로마 교회 사람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그래 놓고서는 로마서에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보다는 아니지만 진중하게 또 무게 있게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꾸짖기도 하죠. 열대 때리기 위해서 앞에 칭찬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의 형식으로서 인사말로서 앞부분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격려를 꼭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또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종의 사건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분파들이 나누어져서 싸우기 바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리고 성찬을 함부로 대하고 은사를 오해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들을 격려하는 말들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죠. 하나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의 형식을 거의 정말 잘 지켰어요. 근데 거의였죠. 딱 이 갈라디아서만 빼고 잘 지켰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위치는 바로 이 칭찬과 격려가 들어갔어야 할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하는 한글 성경을 보면 6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바울이 이상히 여긴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그들, 다른 복음을 떠나는 그들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와우, 놀라워, 약간 이런 긍정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격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화가 나 있는 것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본문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요? 왜 바울은 글로 읽고 있는 우리도 느껴질 정도로 대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서 변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복음으로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이 갈라디아서에서 서론인지 본론인지 의견이 나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본론인데 위치를 보니까 서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사정을 가진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다루려면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상황들을 다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고, 여기에서 바울을 분노케 한 다른 복음은 또 무엇이었고, 그것을 전한 이들은 누구이고 왜 그것이 다른 복음이며 틀린 복음인지 이것을 다 설명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이 설교 시간만으로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이제 계속 이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서론이 좀 길었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가 엄청 고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밥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회사나 일터에서 수고하고 막 너무 수고해서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일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 곧 있으면 휴가라는 것이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길래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을 전했던 것일까요? 이 복음이 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복음이듯이,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복음이듯이, 모든 사람이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에 지금 우선적으로 처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처한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계신가요?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없으시죠? 이 자리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 자리에까지 있으면 좀 마음이 좀 졸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싫어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 내가 조금 잘못한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전도 나가보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 선언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이 선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물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한 전도 훈련단체의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하루에 3번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루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마음속으로든 행동으로든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 달이면 90번이고요 1년이면 1000번 이상의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90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9만 번 이상의 수많은 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또 그 죄를 짓는 행위만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야기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에 기반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를 탐한 그 욕망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며 이웃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억압하며 범죄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를 향해 굽어진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형벌에 처해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 처해져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라는 상황, 죄의 형벌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형벌에 처해져 있는 존재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태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될 소식을 선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그 죄의 경향성에서, 그 죄의 형벌이 임할 그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처해진 죄라는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경험한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에도 그 지금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복음인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졌어야 할 그 멸망에 처해지지 않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복음의 의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그 의미는 나 한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또한 그 복음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용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그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주로 전쟁이나 황제와 관련된 소식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될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복음이라 황제가 태어났다, 복음이라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라는 형태로 선포되어지며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가 사용한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바울이 그의 서신 곳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주님이라는 말은 원래 황제에게 바쳐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며 로마가 선포하는 복음과 로마가 이야기하는 세상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와는 다른 세상이 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선포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힘과 폭력으로 평화를 이룬 나라이죠. 그 당시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로마의 폭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 로마의 황제였죠. 그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자신들의 폭력으로 얻는 그 업적들을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팍스 로마나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평화, 그 평화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남의 피와 남의 괴로움으로 얻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어 온 것이 로마의 평화이고 로마가 만든 세상이고 로마가 만드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로마로 대표되어지는 폭력과 부정의와 부조리의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는 이제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앞잡이, 그 세상을 통치하며 그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나서는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며 그 왕의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그 왕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새 왕은 그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또 다른 의미를 들려줍니다. 이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사신 분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구보다 완전하게 살아가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을, 그 삶 전체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라는 그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매달리는 사형형 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게 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분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새 시대와 새 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었고 거리끼는 일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보기에 미련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굳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군가에게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사건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이것이 너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허무한 죽음으로 끝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이 실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도 손해만 보고 어리석다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핍박당해 죽고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이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은 정말 약육강식에 철저히 힘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었다고 하면,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공평은 존재할 수 없는 그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부르시켰다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것이냐면,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살리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바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폭력과 권력으로 다스려지던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정말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게 하실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예수를 따름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상속되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진다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복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의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들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냥 멋있는 슬로건이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수학 공식 같은 법칙도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이며,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서도 구원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의 삶을 갚아주신다는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라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 아이 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아이 히만은 나치 독일의 충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 학살을 누구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1960년대에 체포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아마 그의 사형은 예견되어 있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에게 걸려있는 죄목만 15개나 되었으니까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게 하는데 충성한 사람이었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정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죄하고 살려달라고 통곡을 해도 모자랄 반면에 그 사람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무죄를 선언합니다. 신 앞에서 자신이 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법정에서는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는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시키는 일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죄이고, 나라의 일을 내가 충실히 했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삶이 그렇지 않은가요? 꼭 사회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는 선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잖아요. 법을 지키며 살면 미련하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너무 평범하다 못해 당연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세상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개인 한 명이 선하게 살아간다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도 몰라주고 사람도 몰라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만은 지켜보고 계시며 기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갚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 또한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그 복음의 길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내용들, 그 내용들의 깊이와 넓이는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 다 들으셨던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의 기반 위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 말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 많이 하죠. 복음 앞에 서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삶 한복판에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말 하는 거 말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기반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